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다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같은 공간이지만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의 인품도 더 넓어지고 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더 환한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 좋은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일꾼을 세우러 이제 선포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누고 오늘 나누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중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칭찬과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지지난주에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통이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셨는가를 간증하는 역사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있을까요? 자,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란 단어는 코포스란 단어입니다. 똑같이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고생한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마지못해서 억지로 수고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비유로 듣지만 시골에 사는 어머님들이 홀로 사십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데 집에 땅이 좀 있습니다. 밭이나 논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밭을 일구어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럼 자식들은 얘기합니다. 제발 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가서 그 밭을 허리가 굽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엉덩이로 움직이시면서 그 밭을 일궈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채소나 곡식을 재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라도 자식을 하는 주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 이들의 수고는 자신을 향한 수고가 아니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수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이기에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수고가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이런 좋은 일꾼들이 이번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하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사랑의 수고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기쁜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생의 헌신이 있는 교회는 교인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도대체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할까 고민하다가 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쓰고 하면 그건 좀 그렇겠다.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될 자리는 이 자리에 실은 장님들도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공간이 못 나가잖아요. 나도 써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쓰고 하면 또 표정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얼굴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요, 행복해. 눈에도 행복이 나와 있는데 옆 사람 오늘 행복으로 나오신가 아니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눈 좀 봐주세요. 어때? 행복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성격도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건 뭐냐면 사랑으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것은 이익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본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이익.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본이 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내 이익보다 내가 이러면 교회가 혹시 덕이 되지 않을까? 내가 아는 성도에게 믿음의 손상이 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랑의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가 사랑하니까 뭐 해줘라? 참아줘라. 참아줘라.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해라? 온유해라. 부드러워져라. 사랑하니까 뭐예요?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미움은 시기로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사랑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사랑은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죠. 희생. 사랑하니까 교회의 유익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성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그래서 사랑은 고생이에요.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의 교회입니다.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받아줬고 이것을 편지로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볼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몇 년이었냐면 2년에서 3년이에요. 아주 개척 초기의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참 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좋아서 소문이 각처에 퍼져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첫 번째는 사랑하니까 이들은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다. 그 중에 가장 큰 헌신은 물질의 헌신이에요. 물질의. 지갑에 회심 없이 진정한 회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가뭄이 들어서 궁핍이 왔어요. 어디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흉년을 맞나 교회가 너무 피폐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주위의 교인들이 각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겠다고 말로 했는데 실은 실천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모든 지역보다 더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가뭄이 온 그 시대에도 고린도는 무역이 중심이 돼서 더 좋은 넉넉한 형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건면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사해드린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야, 고린도 교인들아, 마게도니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이 많았는데도 기쁨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극히 가난했어도 풍성한 연보에 참여했는데 힘이 다하도록, 힘이 지나도록 그들이 참여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니? 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지역이니 이 지역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지역에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담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부요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늘 싸웠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여인들의 교회 올 때 수건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싸웁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서로 주장하고 싸웁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인색합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빈곤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꺼이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의 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권면하고 충고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네. 말과 혀로는 누구든 못하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뭐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로운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고 한 뜻을 이룬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협력하고 뭉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자꾸 추구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주님의 사랑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3주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폭력배들 때문에 바울은 황급히 그 지역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된 데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겠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폭력배들이 나서서
죽이려고 쫓아내는 지역이라면 거기 남겨진 성도를 향하여 이 폭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한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앞에 폭력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2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 교회가 그럴수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며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 핍박이 오고 못 모이게 하는 방해가 와도 야,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자.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배려하는 교회, 멋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만났던 그 좋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은 교회들은 대체로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모범이 되죠. 청소할 때도요, 먼저 이 빗자를 들고 헌신해. 안내할 때도 참 너그러운 표정으로 오는 성도들마다 홍소나무로 인사하며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없으셨나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을 모아서 먼저 나와 기도해 주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며 격려하고 함께 믿음 생활에 동참하도록 하는 좋은 분위기의 리더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 가면 맨날 싸웁니다. 내 자리가 높니? 네 자리가 높니?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권사가 됐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래야 대통령이 돼야 헌신하라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공주노릇을 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대체로 부흥 안 해요. 어두워요. 가면 냉랭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의 헌신, 물질의 헌신, 기도의 헌신, 예배의 헌신이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함께하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부탁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사님, 저 장로님 본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만나면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갔더니, 밖에 나갔더니 목사님 교회는 그런 분이 있다면서요. 이런 소문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잘못일까요? 나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과 희생, 하나됨의 똘똘 뭉침이 더 빛나길 축복합니다. 자, 3절 후반절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망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내. 자, 소망은 뭘로 드러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뭐로요? 인내. 자, 이가 소망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의 뭘 보면 알아요? 인내의 직수, 견딤의 직수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잘 견딘가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었던가를 금방 알게 돼요.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오늘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에 대하여 소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잘 참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언제 잘 참을 수 있냐면 내 성격대로 하면 잘 못 참습니다. 다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참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 자,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심각한 가난의 문제가 있었지만 왜 참았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뎌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예수로 충만해지면 잘 참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못 참았던 사람이 성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성격은 따라합시다. 안 변한다. 사람은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근데 딱 하나, 내 안에 예수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성격을 통제하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변해. 그런데 내 안에 또다시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또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닭에서 나오는 하찮은 알도요, 부화하려면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닭들도요, 알을 품고요, 자꾸 굴리잖아요. 굴려. 본능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품어야 될까를 알기에 먹는 것도 포기하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찮은 닭도 이 땅의 농부도 이 땅의 학생들도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더 잘 참아야 되겠어요? 못 참아야 되겠어요? 옆사람, 그래서 집이가 잘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얘기한 거예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인내가 뭘 가져와요? 연단을 가져와요. 연단을 통해서 뭐가 와요? 소망이 와요. 사람은 품는 게 나온다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아멘. 품는 대로.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나오고, 죄를 품으면 죄가 나와요.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을 잡고 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인내가 나와요. 인내. 제가 왜 품격을 좋아하냐면, 저도 뭐 품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 내면에서 나오거든요. 대선 후보를 보면 대선 후보 어떻게 저렇게 말이 천박할까? 싸울 수는 있지만 저렇게 천박하게 서로를 비난할 수 있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루를 합니다. 저를. 정치판 원래 그런 거지.
그래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그런데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잘 봅시다. 제임스 와트는 소망이라는 그림에 이렇게 써요. 지구에 남루한 옷을 걸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 바이올린 줄이 하나 다 끊어지고, 그게 소망이야. 다 끊어졌으나 마지막 한 줄을 붙들고 연주하는 것, 그게 소망.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끊어졌더라도 주를 향한 소망의 끈은 날마다 견고하게 붙들려 있길 축복합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소문이 났지, 왜 좋은 본이 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랬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디 내놔도 칭찬받고 본이 되어 모범이 되는 좋은 표대가 되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로, 그리고 직분자들로 세워지고, 이번에 특별히 그런 좋은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